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 중에 이제 주제들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성경의 주요 주제들. 영어 사이트로 들어가면 them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 중요한 단어들에 대한 이제 설명하는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 기반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언약이라는 개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언약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특별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로는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한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결속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단히 묶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두 대상을 하나로 묶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두 대상을 하나로 묶는, 결속하는 약속이 언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계약이랑은 다릅니다. 둘 다 약속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종종 혼동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르죠. 계약은 서로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두 대상 사이에 맺는 약속입니다. 나는 뭘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이걸 뭘 달라,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명확한 약속이 계약이죠. 그래서 주어진 어떤 조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파기될 수 있습니다. 뉴진스가 그래서 이게 계약을 종료하고 나왔죠. 반면에 이제 언약은 이 거래적인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냥 그 관계 자체를 지켜내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관계 자체가 언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계약은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다른 걸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언약은 관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결혼이 언약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의 형태를 일부 가지기도 하지만 결혼이, 근데 우리가 이제 계약 결혼이라는 말을 이제 또 쓰기도 하잖아요. 계약 결혼. 그러니까 서로 계약서 쓰고 나는 이렇게 할 테니 넌 이렇게 하고 뭘 주고 받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고 혹시 이혼하게 될 경우에 이런 거까지 다 써가지고 계약서를 써서 결혼하는 걸 계약 결혼이라고 부르는데, 계약 결혼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결혼은 원래는 계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죠. 결혼은 언약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하니까 네가 나에게 그걸 주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게라고, 그건 계약이고요. 근데 결혼은 서로를 사랑하고 평생 함께 하겠다고 그 관계를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서로에게 헌신하고 그 관계를 지켜내려는 언약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도 이런 것입니다.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계약은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자동적으로 깨어지지만 언약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너가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해줄게. 계약은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결속시키기 위한 언약을 맺으시죠. 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맺는 이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기반을 둡니다.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더 발전하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을 통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맺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그 관계를 더 깊고 친밀하게
만드시기 위한, 그렇게 해서 인간을 원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한 사랑의 약속이 그분의 언약인 거죠.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런 언약들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의 언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언약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인간을 온전케 하시려는 계획, 즉 구원 계획이 이 언약을 통하여서 계속 발전해 가는구나, 단계를 계속해서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그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언약을 통해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언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한 번에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점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굉장히 한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단계에 따라서 가르치시는 거죠.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담는 거죠. 그래서 통독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읽어낸다는 면에서. 또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참아주시고,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같이 견디게 하시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셔서 점진적으로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거죠. 동시에 우리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지닌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주입식으로 교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깨닫고 이런 선택하는 과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걸 통해 정말 이 관계 자체가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마음들이 담긴 4개의 언약, 구약의 언약들을 먼저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 노아 언약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서도 다뤘고요. 통독하시는 분들도 읽어 가셨을 텐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이제 극에 달한 것을 보시고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시죠. 하지만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해서 이제 그를 구원하시고,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9장에 등장하는데요. 9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다시는 홍수가 모든 생물을 쓸어 없애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들이울 것이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죄는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꼭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였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방법, 방주를 마련하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 구해내시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무지개를, 활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걸어두심으로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죄에 정직하게 대면해야만 하죠.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깨달음에 이르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가 닿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자신의 힘으로 사람의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 그 구원의 가능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 방주에 올라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노아 언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죄와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사랑의 언약인 거죠.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 17장 이렇게 세 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1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언약이겠죠. 2절과 3절 좀 생략됐지만 읽어보면 시작.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과 세우신 약속이에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 한 개인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모든 민족, 곧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낼 것이라는 걸 보여주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셔서, 그리고 그에게 순종과 믿음을 요청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네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인도해낼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이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그분의 구원 계획을 시작해 나가시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슷한 일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상세한 지도를 미리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걸 명령하세요. 그럼 거기로 어디로 가게 되는데요? 아니, 그것까지 알지 않아도 돼. 나를 믿고 한 걸음을 내디뎌. 그 코앞만큼, 한 걸음만큼씩 보여줄 때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죠. 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비로소 알아갑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돼요. 그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삶을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더 나아가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그분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관계적 언약이죠. 세 번째 언약은 이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해방된 이후에 지금 우리 출애굽기 통독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율법을 같이 주세요. 그들이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율법. 이 율법이 내용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지만 핵심만 정리하면 하나님의 동반자로 부름받은 그분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지침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시내산 언약은 처음으로 이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약속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어느 정도 책임져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에도, 아브라함 언약에도 어떤 책임이 요청되지는 않는데,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는데, 시내산 언약에 이르러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 너희가 이 정도 해줘야 할 시대, 이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겠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건 우리의 삶에서의 구체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만 하는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도권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 이전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 이전에 추구하던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저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즉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점점 더 많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분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 그 참된 복, 진짜 복이 놀랍도록 발전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건 새로운 단계입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걸 경험하는 건, 이건 새로운 단계예요. 네 번째 언약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지고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왕정을 이루죠. 왕국을 만들어요. 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설 것이다. 다윗 개인의 왕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의 왕조의 왕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정의롭고 선한 일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면서 그렇게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회복 계획에 참여하라고 부르시면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계보를 통해 한 왕이 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오시려는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 언약을 들여다보면서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곧 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신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마땅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말, 세상의 권력 또는 나의 의지 이런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그렇게 우리에게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고요. 동시에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왕정의 역사를 보면 실패의 역사예요. 다윗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왕들은 끊임없이 불완전함과 실패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결국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인간 왕이 아니라 완전하신 왕이 오셔야 되는구나라는 필요를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끝에 가서 진짜 왕이 오시는 거죠. 이 구약의 언약들이 모두 인간들의 불완전함으로 실패로 끝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을 회복하고 완성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는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냥 실패하고 말아버리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패들을 발판 삼아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발전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법이 가슴과 마음에 새겨지는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 주어질 거다라는 기대로 이 구약의 이야기를 잇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 때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해 오셨던 그분과의 진짜 관계 맺음을 계속 기대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언약들을 성취하신 분으로 소개돼요.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맺고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그 놀라운 복이 세상으로 온 세상에 펼쳐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구현해 내시죠. 그분은 모세에게 주어진 그 시내산 언약처럼 그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진정한 뜻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현실을, 동시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완성해 내시죠. 그리고 노아 언약에 들어있는 의미를 완성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자. 시작.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언약,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되었던 바로 그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새 약속을 맺으시겠다. 그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약속을 다시 맺으시겠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인도하시겠다는 관계적 약속을 다시 맺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영원까지 이어질 진짜 관계를 시작하시겠다는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의 조항들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반응해서 그분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 율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우리의 가슴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우리는 성령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실제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바이블 프로젝트 언약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단순히 뭘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의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그 친밀함 속에서 맺는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우리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즉 계약 관계로 우리와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관계의 약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약속은 우리 쪽에서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더 풍성해지죠.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산다는 건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언약의 관계는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초대해 주신 그분과 사랑의 관계,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특권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에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또 신실하게 응답해야 되는 이유겠죠. 주님께서 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안에,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죠. 이 모든 삶이 끝났을 때,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이 쌓아 올려진 모든 것, 그 바벨탑들이 모두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완전하게 임할 그 새로운 세상이 오면, 그 선과 질서와 평화와 조화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이 오면,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그 마지막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지금처럼 불완전하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분과 같이 거하고 그분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곧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우리 역시 되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법이 가슴과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그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그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맺는 그 사랑의 관계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맺는 그 사랑의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그 관계 가운데 더 깊어지고 더 자라가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게 언약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